1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마지막까지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3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령님에 대해서 탈도 많고 문제도 많지만 성령님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님을 잘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떤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이게 아니라 다 동일한 인격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기독교가 말하는 삼위일체론인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경에 어디 하나 꼭 집어서 나오진 않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여기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시면서 누구를 보내신대요? 보혜사를 보내신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다른 나와 모습은 다르지만 나와 똑같은 그 누군가를 보내시는데 그게 누구다?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설명하기를 성령 또 다른 보혜사다.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 파라가 뭔지 아세요? 옆에 있다는 거예요. 옆에. 우리가 선교단체를 파라처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 옆에 있는 단체. 그것을 파라처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파라가 옆에요. 그러니까 클레이토스 조언해준다. 옆에서 조언해준다. 옆에서 상담해준다. 위로자 되신다. 대언자 되신다.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인격체다. 조언해주는 게 누구예요? 조언자죠. 그죠? 상담해주고, 그죠? 그래서, 조언해주는 게 누구냐? 인격체다.
인격을 가지고 나랑 상담해주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을 좀 생각해 보니까 혼자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솔로인 사람들, 그렇죠? 결혼 안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 혼자 막 다 결정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혼자 살 때는 막 자기 혼자 막 이렇게 막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지만 결혼하면 그렇게 안 되죠. 맞죠, 그죠?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결혼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결혼을 안 했으면 쉬는 날, 내일 쉬는 날이다 그러면 저는 책을 봤을 것 같아. 차를 마시면서 책을 볼 것 같아. 근데 이제 결혼했으니까 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인격제 대신 우리 그 자녀들과 함께 놀아줘야죠, 그죠?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 나누고 뭐 하고 싶니?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그렇게 나와 내 옆에서 조언자로 함께 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게 됩니다. 중요한 거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 성령 그러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충만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령님은 인격체로 오셨어요.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조언자, 상담자로 오셨어요. 자, 그건 뭐냐면 상담자가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옆에, 그 상담자가 내 옆에 있으니까 나를 내어드리고 순종하고,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고집, 자기 아집을 세우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목사님. 예. 그렇게 하시죠, 장로님.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죠, 김권사님.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맞습니까? 예. 다 인정하실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바른 인격적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분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이게 성령 충만함은 나타나는 현상인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도 있지만 내어드리게 된다. 왜? 인격체에게 내어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다. 그러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래요. 성령님은 뭐다? 진리의 영이다. 진리는 뭐냐면 진리는 감추어졌던 게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잘 모르는 그 하나님을 잘 알려주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주된 사역은 뭐냐면 뭐예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어요? 막 이적 행하시고 했죠?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가장 주된 사역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은 알게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뭐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세상 누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사역이다? 가르치는 사역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 보혜사가 해야 될 일이 뭐다?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역을 가장 중점을 두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한 장 넘어가면 요한복음 15장 26절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렇죠? 진리의 성령께서 뭘 증언하시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를 증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대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진리 대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을 하신대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대요. 그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쳤잖아요. 그죠? 근데 가르칠 사람이 없잖아, 더 이상.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뭐 하신대요? 가르쳐 주신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 하신다?
가르쳐 주신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제일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이 뭐냐면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이 가르치는 사역에 첫 번째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한 교회들은 뭐하냐면 성령님이 방언하고 뭐 병 고치고 뭐 이런 사역을 중점을 두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올바른 교회는 뭐냐면 제자 사역, 가르치는 사역이 첫 번째입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다 보면,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목자를 하잖아요. 목자. 네. 우리 청년들, 학생들 목자. 어제 상강교회, 큰 교회잖아요. 그렇죠? 어제 가시기 전에 저랑 한 30분 대화하셨는데, 야, 어떻게 큰 교회가 됐나?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가르치는 사역을 엄청 열심히 하신 거예요. 제자 사역을 무조건 제자 삼아야 된다고. 예.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도 14장 2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뭐라고요?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은 뭐냐면 모든 것을 가르치신대요. 맞습니까? 가르치신다. 성령님께서 가르치신다. 예. 한국교회가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성령님을 자꾸 어떤 현상으로 결부시켜요. 그래서 방언을 하거나 막 몸이 막 떨리거나 막 진동을 하거나 막 몸이 뜨거워지거나 뭐 또는 쓰러지거나 이신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런 현상을 성령님의 역사의 가장 주된 사역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 그런 현상도 있어요. 예, 그런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은 뭐냐면 가르치는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예,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그런데 제가 목사인데 가장 첫 번째 사역이 뭐 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저의 첫 번째 사역이 애들이랑 같이 공차는 거라면 어떻게 돼요? 순서가 바뀌는 거죠. 아, 우리 목사님은 맨날 애들이랑 공만 차러 간다고.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할렐루야. 아, 그거 갖다 복음 전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거는 나중. 다음 사역이에요. 아, 우리 목사님, 예. 아유, 이렇게 기도해 주니까 병도 나시네. 예, 그것도 좋은 사역이에요. 그것도 좋은 사역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치료하시잖아요. 아,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니까 병도 낫네. 그것도 맞아요.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니까 입신도 들어가시네. 예, 그것도 맞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목사가 뭐 해야 돼요? 가르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전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과거에 성령님의 사역이 입신하고, 예, 막 몸이 뜨거워지고, 성령 불을 받고, 막 몸이 진동하고, 그게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혜사를 성령님 보내신대요. 근데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가르친다. 할렐루야. 가르친다. 예, 그게 첫 번째 사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렇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예. 성령님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고 마음이 찔렸다. 성령님이 찌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거나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잖아요. 깨달아지십니까? 제가 전할 때 깨달아지십니까? 네. 아멘 하십니까? 맞습니까? 네. 이게 성령님이 지금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먹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어지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예.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것이냐? 느낌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감정이나 느낌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시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사역은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섰다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옛날에는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이랬다 저랬다 하고 감정이 막 그러는데 요즘 변했어. 변함이 없어. 할렐루야. 왜? 말씀으로 딱 잘 박힌 못처럼 딱 심령이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따라 느낌 따라 막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말씀이 탁 들어가면은 딱 중심이 잡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지만 말씀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가르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에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왔어요. 이 선교사님들이 이제 미국에서 많이 왔는데 은사 종교론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나진 않는다. 가르친 이렇게 역사, 치료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은사 종교론의 신앙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록을 읽어보잖아요. 그럼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조선인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놓고 자기들끼리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쓴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이 떠날지어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선교 편지를 보내는데 이런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 사역들이 막 일어났다고 그걸 보고서로 막 쓴 거예요. 이해되세요? 할렐루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했지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진짜 막 귀신이 떠나가고 치료가 막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걸 막 써갖고 보내는 거예요.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가 뭐라 하냐면 내가 악령을 쫓아내는 엑소시스트라는 역할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그런데 이 조선인들이 예수를 믿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어 선교사가 뭐예요? 자기가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막 축기 사역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막 귀신이 떠나가고 치료가 막 나타나는 거야. 그걸 본국으로, 미국으로 선교 편지를 막 씁니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축기 사역에 귀신이 떠나갑니다. 안진뱅이가 이렇게 고치어집니다. 이런 사역을 쓴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의 편지를 보면 이런 보고가 많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장로교의 유명한 깡패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아세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깡패였어. 예수 믿고 신유 은사를 행하잖아요. 당시에 장로교는요 미국의 교리를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신유의 은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김익두 목사님이 속한 노예에서 김익두 목사님 하도 부흥을 시키고 이제 이적을 많이 익히는 걸 사람들이 눈에 보니까 그 노회에서 장로교 노회에서 이적 명증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하는 그 이적들이 진짜냐 60명의 목사님들을 구성해서 김익두 목사님이 하는 그 사역을 한번 파헤쳐보자. 이적 명증위원회. 그래서 이 책이 있거든요. 조선 예수교의 이적 명증. 제가 지금 어제 책을 찾아봤는데 옛날에 한 5만 원 주고 샀던 것 같은데 지금 못 찾았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지금 8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1920년대에 나온 책인데 최초로 최고의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적들을 파헤치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의 이적들을 파헤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것을 기록했냐면 사진을 찍었어요. 거기 책에 보면 17년 된 혈루병자가 치료받았어요. 그거를 사진 찍어서 사진을 놓고 그 사람이 증언한 것을 기록합니다. 또 중병이 났어요. 중병이 났고 아들까지 낳은 홍선희 씨를 그녀와 그 아들이 사진 찍은 사진 책에 있어요. 그리고 기록합니다. 또 3년 된 반신불수자가 치료된 게 그 사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간증하고 기록된 게 있어요. 이 책에 그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김익두 목사님을 통해서 첫 번째 가르치시고 할렐루야 치료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하신 사역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합주자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우리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뭐라 그래요? 우리는 성령님을 안대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분과 함께 계심을 안돼요. 안 돼. 여러분,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시죠? 아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찬양 있잖아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그렇죠? 따스한 성령님은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감싸주는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여러분, 그 찬양이 진짜 맞지 않아요? 그죠? 내 마음을 감싸주는 평안함이 있잖아요. 만족함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세상은 이걸 모른다니까요. 성령, 오늘 말씀이 증언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이 주시는 따스함과 만족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보혜사를 보내주실 텐데 그 따스한 성령님께서 마음으로만 볼 수 있는 그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싸고 평안함을 주시고 만족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예. 여러분, 성령님은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하나님이 주세요. 예.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대요. 예, 보내주셨습니다. 이미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누구만 받냐 하면 아버지께 구하는 사람만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은 분이세요. 여러분, 태양빛이 막 빛나고 있어요. 그런데 태양빛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커튼을 젖혀야 되죠. 집에 커튼을, 안막을 쳐놓으면 태양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런데 커튼을 탁 걷는 순간 빛이 들어오죠. 그렇죠? 예. 우리 아이들 깨울 때 예. 커튼을 탁 걷으면 눈부셔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성령님을 구하고 받아들여야지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예.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성령님은 첫 번째 가르치십니다. 예.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이게 성령 충만함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새신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설교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 아세요? 예.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나 주일학교 막 성령 충만하지 않은 아이들한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설교하기 어렵습니다. 왜?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영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령 충만한 분들,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시는 분들은 다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죠?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설교가 쉬운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깨닫게 하는 은혜가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로 성령님의 가장 귀한 사역은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깨달아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이게 가장 중요하시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두 번째,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많은 일들이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삶이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오니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통해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역사와 능력과 방언과 치유의 사역이 하나님
우리 메시지 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날마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병석에 있는 성도들 성령님이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